여러분 사사기 하면 12명의 사사 그거 기억하고 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배반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땡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 사사기 아닌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면 기도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볼게요.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요. 8장 사사기 8장 22절로 23절이 사사기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누리는 건 방식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사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죠? 제목이? 버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를 버려요.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자기 뜻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뜻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사기 구조는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왔던 세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알고 기다렸던 모든 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1장이에요. 사사기 1장이 죽었다. 그 세대가 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가면 뭐가 되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앙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세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민족처럼 기도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당신의 그 아들 모든 사람의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은 므낫세 출신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못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그 므낫세의 역할을 하는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기도원이 뭐래요? 우리에게 왕 되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의 중심에는 뭘 놓고 있어요? 이제 땅이 끝났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의 이야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중심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사사기에서부터 사사기 중심에 이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8장의 이 중심에 하나님 왕이십니다를 딱 놓았지만 그 중심을 두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왕이신 것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 했냐? 죽었어요. 어떻게요? 사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렸어요. 40년이 평안했어요. 평안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죽었죠? 죽으니까 누가 왕이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적을 붙여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 명제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는 이 명제를 무시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다시 모두가 죽고 나니까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남자로는 안 되니까 여자를 또 세워봅니다. 하나님. 남자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럴까요? 여자를 세우신 걸까요? 남자들이 잘났으면 여자 안 세울까요? 저 사람 뭐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를 앞에 세우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여자를 앞에 절대 세우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여자를 앞세웠을까요? 너희들이 질서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게 너희들이 질서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질서를 뒤집어 버리니까 너희가 질서를 뒤집은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누구를 세워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드보라를 세울 때 누구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질서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드보라는? 드보라의 인생은요,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남편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를 남편보다 높이, 아니 그 남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 남편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지파보다 높이, 아니 그 지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보다 높이 드보라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높지 않아야 될 여성을 높여 놔버립니다. 사회 질서상 그 누구보다 높아서는 안 될 여인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질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건강해야 돼요? 가정의 대표인 남편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녀는 어려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삶이 고단할까요? 아니면 편할까요? 고단해요. 이 세상 질서 속에서도 남편이 건강치 않으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게 연인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올곧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서 있는 가정이야말로 어때요? 살아있는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남편보다 하나님이 부인들을 더 먼저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뒤집어져서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부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원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수순으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보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건져내려고 전쟁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이 두보라를 통해 바락을 세웁니다. 바락을 세우는데 바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시대의 지파의 지도자였던 바락이 두보라님이 저랑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 전쟁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하러 안 가겠대요. 왜요? 두보라가 안 가면 무서워서 안 가겠대요. 두보라님 같이 좀 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두보라님 제발 저랑 같이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보라가 같이 가줄까요? 두보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냥 간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 텐데, 남자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높은 남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그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영광이 뭘까요?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이기는 게 영광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전쟁했어요? 장수가 나와가지고 먼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장수가 먼저 싸워. 다윗과 골리앗이 먼저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이긴 장수가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희한하게 장수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을 같이 해버려요. 해버렸는데 이 적 장수 시스라가 그냥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자기 군대를 다 버리고 지 혼자 도망가 버려요. 바람기 영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가 깊이 잠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또 여자가 영광을 받아요. 우유를 줘가지고 잠재워요. 치료 이렇게 그 뭐죠? 에이징 된 거 그거를 해가지고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먹고 힘드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좀 뽑아가지고 머리에다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 이 전쟁의 영광 누가 받았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 자가 아닌 그냥 들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요? 이상한 질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바락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두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단점이 하나가 뭐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라고 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요 무서워가지고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 자기 자기 곡식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때 그 속에서 이러고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게 빼앗길까봐 무서워 숨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라서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찌질하고 못났어요. 너무 찌질해요. 그런데 이 찌질한 기드온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큰 용사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종관 집사님을 큰 용사 되게 만들어야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찌질해요, 안 찌질해요? 기드론이 찌질하죠. 찌질하고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용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거기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큰 용사야! 불렀으니까 괜찮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뭐합니까?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우상 섬기는 신당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신당을 가서 쳐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그 나무로 된 그것들을 쳐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얼마나 찌질해요. 낮에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죽일까봐 어떻게 해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숨어서 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해. 집 구석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수소문해가 쫓아와가지고 기드온 내놓으라고. 기드온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기드온은 나오지도 않아요. 기드온은 나오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바알과 아세라가 신일진데 자기를 그 형상을 태워서 그렇게 했으면 걔들이 와가지고 우리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걔네가 판단할 거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이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걔들이 와가지고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 불러놓으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야, 제사 좀 드려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어떻게 해요? 확 살아 올라가요. 태워져요. 여러분, 그때서야 깨닫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만이 평강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들은 기가 있어가지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보이고 말인받았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 다스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전쟁하러 가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건이 다 벌어지고 부르심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가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보내신 거 아직도 못 믿겠어요. 양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딱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짝짝이니까 물이 흥건해. 그런데도 또 한 번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못 믿겠어요.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바닥은 흥건하고 이 양털만 뽀송하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양털만 뽀송해. 바닥은 이슬이 가득해. 그리고 나서 믿고 가요. 그리고 또 가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자기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예요? 사람들 막 불러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막 가니까 좋다고 이제 이 정도면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 힘만 주세요. 이기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요. 기도원아 너무 많아. 왜 너무 많대요? 이스라엘은 틈만 있으면, 인간은 틈만 있으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어. 내가 내 소견에 오는 대로 했어. 내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도자 돼서 내가 멋있게 잘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 영광을 네가 차지하면 안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기로가 서요. 이 기로에 섰을 때 이거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 교회를 이사할 때도 누가 하신 걸 보여주려고 자꾸 미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지금 월세도 한 달째 안 내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걸 이루시려고 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한테 얘기해요. 32,000명 너무 많아. 야 보내! 그랬더니 누구 보낼까요? 두려워하는 자.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사람 가! 이랬더니 몇 명이 가요? 2만 명이 딱 가요. 2만 명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 뭐 볼 거 있어요? 볼품 있어요? 뭐 보여진 거 있어요? 아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하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 이런 일 했대. 소문이 나가지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잘못하면 개 죽음 아니야. 개 죽음. 왜요? 미디안 군사들이 10만이 넘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12만 대 3만이 가서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무섭지. 그러니까 2만 명이 도망가 버렸어.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도망갔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빨리 보내. 어떻게 보낼까요? 야 그냥 저희 가서 물을 먹게 해. 기도원 시내에서 물을 먹습니다. 근데 300명만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두 12,000명 중에 11,700명은 개처럼 핥아먹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을 안 보고 개처럼 핥아먹었기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그냥 이렇게 먹은 사람 11,700명 보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은 거예요? 적은 숫자를 찾은 거예요. 적은 숫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적은 자를 찾고 계세요. 적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적은 자를 찾아서 큰 교회 2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 찾는 게 아니라 적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올릴 수 있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300명 찾는 거예요. 300명. 여러분 300명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야 얘들이면 돼. 왜요? 10만 대 300이면 몇? 10만 대 300이면 몇 대 몇이에요? 띄고 1000대 3이에요. 1000대 3. 3명이 1000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합니까? 절대 안 가능한 거예요. 기도원이 겁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겁 먹지요. 겁 먹어. 이 겁쟁이가 겁 먹지요. 겁 먹어요. 겁 먹으니까 1000대 300으로 싸우라고 하니까 겁 먹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300명 뽑아가지고 전쟁하러 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저들을 손에 넘길 것을 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디안과 아만의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같이 많은 숫자 12만 명이면 메뚜기 같죠.
많은 숫자가 낙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이 낙타가 있는 이곳에 내려가서 기도를 그래서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러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역 굴려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져 이쪽으로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왔어야 하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가서 듣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의 귀를 통해,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걸 듣게 해요? 300명을 통해 듣게 해요? 아니면 적의 입을 통해? 이게 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들이. 적들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얼마나 겁쟁이면 하나님이 알고, 야, 너 혼자 내려가는 게 무서우면 네 부하 바르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부하 데리고 가래요, 부하. 여러분, 그때서야 기도원이 뭐라고 해요? 그 꿈과 해몽의 말을 경배와 이스라엘 진영을 들어와 이르라. 역시 미디안 그 모든 진영을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기도원 부를 때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있는 정리할 때도 벌벌 떨었어요. 3만 명 데리고 가기 전에 벌벌 떨었는데 300명 데리고 가니까 벌벌 떨었어요. 계속 기도원이 한 건 뭐예요? 벌벌 떨고요, 떨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붙이신 걸 그때서야 보고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준비해요? 칼을 준비하지도 않아요.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명씩 3계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 근무 교대가 일어날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다른 민족이 모여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럼 뭐 교대할 때 장결에 서로 막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12만 명 중에 몇 명이 남았을까요? 12,000명 정도가 남았는데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1만 명 정도가 서로 찔러 죽은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기드온이 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했어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이렇게 이겼다고 하면 영광 누구 거가 돼요? 기드온 거 돼요? 하나님 거 돼요? 아니 11만 명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니까. 이게 우리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누리는 자가 돼요. 근데 사사기는 이 기드온, 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는 모습만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가 지금 깊이 봐야 될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전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주권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알았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승리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싸우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두려움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자꾸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먼저 막 보내려고 싸우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몬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기드몬이 뭘 좋아하냐? 아름다운 걸 좋아해. 금덩어리들을 좋아해. 보석, 장식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적 장군의 낙하에 초승달 모양의 금덩어리 이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탐이 나가지고 이걸 가져와요. 또 나 왕 안 될 테니까 뭐 해달래요? 니들이 이 전쟁에서 취한 이 금덩어리들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나한테 다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지가 금덩어리 가지고 잘 그냥 먹고 잘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걸로 또 딴짓을 해. 뭐 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예요? 이거 뭐야? 그 데모하는 사람들 입는 시꺼먼 옷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생긴 그 옷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판결할 때 입는 옷.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그 에봇을 좋아할까요? 에봇을 좋아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추구하다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너무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엄청난 백제가 있어. 500년 됐어. 이게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귀할까? 하나님이 귀할까? 이거 깨질 거면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진열해보고 이거 다 유리로 가려놓겠죠. 그럼 그거 뺏길까 봐 어떻게 해요? 자물쇠 잠그고 막 이거 예, 보안장 새콤하고 막 난리 나겠죠. 누가 손대로 안 들어도 이거 이게 뭐예요? 누구한테 마음 뺏긴 거예요? 그 보물한테 마음 뺏긴 거예요. 백성.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보물, 우리의 주권, 이 보물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잘하냐? 아니요, 저도 못해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너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 언제요? 바울이 어떻게 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다는 걸 늘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다스려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사사기 전체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점에 중앙에 이 성경의 중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고백이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만 다스리신다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권적 선언이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이거 기도문의 입을 통해 누가 하신 거예요? 나만 다스려, 나만 왕이야라고 하는 이 주권적 선언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와야 돼.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돼.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죽은 자로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되어 하나님만 다스립니다를 보고 만지는 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